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우리가 준 만큼 돌려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메랑이라는 것은 앞에 보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아보리진 족속들이 사용하던 사냥 도구라고 합니다. 부메랑은 그 속성이 던진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말, 생각,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그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부메랑 효과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변화의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이 있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말에다가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비성도, 신자, 불신자를 가르는 가장 쉬운 잣대는 말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금세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우리의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말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이름과 능력을 천하 만민에게 알리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복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믿으면 우리도 복되고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당시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나약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인류의 중심으로 만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당시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400년 이상의 종살이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그야말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지금 거처할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로 인해서 또한 그들의 몰골도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 이외에 뛰어나게 하고 그들을 세상의 머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며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에게 복을 줄 만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전능하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이유 없이 복을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봤더니 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나 오붓한 행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든지, 병들었는데 치료를 받든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등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축복은 뭐냐?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 복을 비는 말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도 갑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종살이하는 민족, 노예들이 받았던 고통과 그들이 당했던 폭언과 폭행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수대에 걸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달고 산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듣게 하고 그들의 입을 바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하나님께서 그 빈 축복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주기도문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가 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입에 우리가 한 그 축복에 그 복이 달려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약속을 기억하고 일평생 축복의 삶으로 복을 누려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속담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수저니 흙수저라는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신분을 바꿀 수 없다. 즉 타고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상류층으로 살지 하류층으로 살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사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어쩌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뒤에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신뢰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말이 주는 힘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패배의식과 운명론에 빠지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노력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속과 그런 풍습과 그런 유행과 그런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류의 패배의식이나 세상의 풍조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원망과 불평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벗는 일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헤매고 있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가 그 현실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하나님, 나는 나에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좀 답답해도 괜찮고 나는 캄캄해도 이겨낼 수 있고 견딜만 하고 환경이 주는 대로 상황이 주는 대로 현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면 그냥 두려워하면 되고, 현실이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면 그냥 그 속에서 낙담하면 된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 테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억지로 고집을 부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원망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 삶의 불행과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찌하든지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말의 힘, 축복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 축복과 관련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그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넘볼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넘보고 그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쇠약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서야,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봐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밖에서 엿들은 엄마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지금 받게 생겼으니 네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가로채라. 야곱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몸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만약 그랬다가 들통날 때는 아버지가 저를 저주하고 갈 겁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제가 일평생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인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이 모험에 자신의 인생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자신의 전 삶을 걸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염소 털을 자신의 몸에 바르고 냄새 때문에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염소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처음에 목소리 때문에 야곱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이내 의심을 거두고 에서에게 해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왔을 때 이삭은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속이는 것을 알고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너에게 해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울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한 축복을 물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삭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단다. 한 번 입에서 나간 말은 물릴 수가 없다. 내가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으니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 말에도 이삭의 선포와 똑같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이삭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뱉은 말은 물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뿐 아니라 우리의 말 역시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상황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따라 상황을 따라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팩트만 말해요. 이게 팩트잖아요. 아니요, 팩트보다 믿음의 말을 하라. 그게 성도의 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4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은 씨앗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말하는 사람이 먹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씨앗은 심었다가 잘못 심으면 캐내버리면 그만이 조금 자랐더라도 그냥 뽑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말의 씨앗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말한 대로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물릴 수가 없어요. 기어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대부분은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말도 늘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더 많은 잘못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고 날 때부터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개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환경도 상황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천한 민족,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며 학대받고 멸시당했던 민족, 기부할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던 가장 불쌍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요구한 것은 무슨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사장들에게 너는 너희 백성을 축복해라, 너희 자녀를 축복해라. 여러분, 그게 다였습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축복하기만 하면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한 그 축복이 너희 자녀에게, 너희 후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자기 자녀들과 후손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걸 좀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대인의 인구는 총 1,500만 명이에요. 우리는 5천만 명이잖아요. 남한만. 북한까지 하면 7천만, 7,500만 정도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은 총 1,500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그리고 그 강원도만한 그 본토에는 약 800만 명이 살아요. 800만 명.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1901년부터 지금까지 총 2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200명.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이잖아요. 세계 500대 글로벌 기업 경영인의 41.5%, 500대 기업 경영인의 41.5%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 100대 기업의 80%가 이스라엘에 본부를 두고 있답니다. 미국 금융의 약 80%는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 중 연방 대법관이 9명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9명 중 늘 3명 이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은 규제가 돼서 약 30%라고 하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주요 대학의 학생들 중 40% 이상이 유대인이었고, 지금도 미국 명문대 로스쿨, 법대 재학생들 중 30%는 유대인이고, 중고등학교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 러시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최상위 프로를 차지하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강원도만 손바닥만 하지만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제가 찾았어요. 2021년에
전 세계 185개국 국민들의 IQ를 조사했습니다. IQ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1위. 대한민국이면 좋겠는데 1위는 홍콩이었습니다. 근데 107, IQ 107 평균이 이게 홍콩이 있어요. 2위, 2위는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남한이에요. 남한. 한국. 남한이 2위로 106점 2위였습니다. 3위는 일본이었어요. 우리가 다행히 일본을 이겼습니다. 일본이 105점으로 3위였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 최강의 강국인 미국은 어디였어요? 미국은 98점으로 22위입니다. 이스라엘 상위에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94로 33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전 세계의 부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33이라니까요.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지금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전통 중 하나가 안식일 식사 규례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라 그래요. 특별히 안식일에 그들은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긴 시간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는 유대인 자녀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지도자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의 전통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네 자녀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오늘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희 자녀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너희 가정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너희 교회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네 삶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축복은 반드시 실제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사업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축복을 복의 근거로 삼고 축복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유의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축복해서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류의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다 돼서 일평생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